오늘도 주의 은혜 안에서 강건하시고 충만한 새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지난 두 번에 걸친 전도서의 내용 기억해 보면 전도서는 인생이 입김 같다, 헛되다는 말을 5번 반복함으로써 시작하고 있음을 기억하게 됩니다. 우리는 중간 세대일 뿐이다. 다시 말해 앞선 세대 이후에 연결된 세대고 이후에 다음 세대에 이제 대체될 그렇게 다음 세대가 뒤따를 그런 둘러싸여 있는 세대일 뿐이다. 한 시간, 한 마디를 살 뿐이다. 이것이 이제 1장이었죠. 1장. 2장에서는 그러므로 삶의 모든 추구와 노력들, 즐거움들이 우리 손가락으로 빠져나간다. 자, 그러므로 우리 삶은 유익으로 계산할 수는 없다. 인생은 유익이 아니라 선물이다. 이것을 전도서는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생에 대한 통찰을 주는 것이죠. 내가 유익으로 무언가를 이익으로 얻으려고 하는 노력들이 얼마나 헛되고 부질없는지 우리는 한마디 인생을 살아갈 뿐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나 인생을 선물로 받아들일 때 거기에 감사가 있는 것이죠. 자, 그러면 전도서가 이제 이런 지혜를 우리에게 말해주는 배경은 무엇인가? 이런 어떻게 보면 선문답 같고 참 굉장히 고상한 얘기죠. 이런 이야기 우리에게 왜 주는가? 그 밑면에 깔려있는 현실이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한다면요. 그 이면에 깔려있는 현실은 뭐냐면 사람이 죽는다는 것입니다. 참 죽는다는 것이죠. 죽음 앞에서 모든 일의 인생은, 모든 일의 수고는 좀 한숨 안개 같다. 죽는다는 것 때문에 모든 즐거움도 헛되다. 그렇게 얘기하는 것이죠. 인생 전체가 그러므로 죽음 앞에서 선물임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우리 인생이 선물임을 기억하지 않는다면 인생을 통해 얻게 될 유익을 계산할 수 없다. 왜냐하면 결국은 모든 것 곱하기 0은 0이잖아요. 죽음으로써 허무에 빠지기 때문에 남는 것이 없게 된다. 자, 이것이 전도서 전체의 어떤 밑면에 깔린 이야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그러므로 이렇게 고백함으로 시작하면 좋겠는데요. 오늘 아침에도요. 내 오늘 하루가 선물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시작하면 좋겠어요. 내 하루가 선물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다 선물입니다. 그 옆에 있는 사람들, 함께하는 사람들 때문에 모든 망감정이 다 들지만 그것도 선물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시작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서 이제 잠시 이렇게 감탄하게 되는 것은요. 죽음을 다루는 성경의 어떤 탁월함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너는 죽을 것이야 이 얘기예요. 이 얘기 굉장히 간단한 얘기고 어찌 보면 무지막지한 얘기 아니겠습니까? 넌 죽을 거야. 그런데 이 죽음에 대한 묘사가 정말 깊고 아름답고 또 우리를 배려하고 있죠. 지상의 어떤 작품도 죽음을 이렇게 묘사한 작품을 잘 본 적이 없습니다. 의학은 너무 냉정하죠. 그냥 사망 선고를 내리죠. 신문 기사는 너무나 자극적입니다. 죽음을 다루는 것이 자극적입니다. 문학 작품 중에서도 많이 읽어보지는 않았지만 죽음을 이렇게 지혜롭게 통찰한 경우는 거의 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전도서는 이 죽음을 굉장히 미문으로 아름답게 그 다음에 아주 은근하게 간접적으로 설명하면서 우리에게 나는 죽는구나 깨닫게 하죠. 그러면서도 소망을 발견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얻게 되는 교훈은 성경입니다. 성경은요, 이렇게 참 스스로 권위와 가치를 증명한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이 탁월함을 스스로 증명합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요, 성경은 정말 탁월하구나. 성경은 스스로 하나님의 저작임을 스스로 드러내는구나. 이렇게 성경의 자증성이라고 하는데요. 우리는 그러므로 성경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시 본론으로 와서 전도서 이야기는 3장으로 연결됩니다. 3장, 죽음이라는 한계 앞에서 인생을 단지 허무가 아니라 선물로 받기 위해 어떤 지식이 필요한가? 자, 이런 질문을 한다면요. 정답은 모든 때의 주인공은 자신이 아니라 하나님이란 사실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2절에서 8절까지 아주 훌륭한 시문으로서 얘기하고 있죠. 2절부터 8절까지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은 것을 뽑을 때가 있으며 4절에 울 때도 있고 웃을 때도 있고 슬퍼할 때도 있고 춤출 때가 있으며 6절에 보면요
찾을 때도 있고 잃을 때도 있고 지킬 때도 있고 버릴 때도 있다. 8절에 사랑할 때도 있고 미워할 때가 있으며 전쟁할 때가 있고 평화할 때가 있다. 참, 모든 때의 주인공이 나 자신이 아니란 것을 참 시로써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반대가 되는 두 극단 14개가 있어요. 14개, 그러니까 총 28개 항목을 말하고 있습니다. 정반대의 두 극단 14개, 7개씩 7개씩 완전수, 인생이 경험할 모든 숫자 완벽한 경험들을, 완전한 경험들을 다 망라하겠다 이 말이죠. 1절에 죽을 때가 있고 살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다. 이 말은 인생 전체를 담아내는 말이죠. 그 속에서 이제 좋은 때, 나쁜 때, 주거니 받거니 시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엇이 진짜 좋고 무엇이 진짜 나쁜가? 무엇이 정말 좋고 유익한지는 그 일 자체가 결정하는 것이 아니고 뭐가 결정합니까? 때가 결정하더라. 때가. 잃는 것은 보통 나쁜 일이죠. 그러나 제때 잃게 되는 일은 좋은 것이고 유익한 것이다.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 본문 자체를 묵상하고 마음에 되뇌는 것만으로도 큰 교훈을 얻죠. 잃을 때도 있구나. 잃는 것 때문에 아쉬워하고 안타까워했지만 잃을 때였구나. 버려질 때는 버려야지.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사랑할 때 가까워질 때도 있지만 미움이 깃들 때도 있고 그런 때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심지어는 전쟁의 때도 있답니다. 그러니까 전쟁의 때를 통과해야만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그런 시간, 그런 시즌을 보내지 않을 수 없다. 그것을 우리 인간이 스스로 조절할 수 없음을 잘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때에 내 스스로의 생각과 내 스스로의 마음으로 애달파한 적이 없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저 때를 주려고 하는데 나 스스로 이 때라고 판단하면서 그것에 대해 하나님께 원망하고 있었던 적은 없습니까? 평화는 좋은 것이지만 평화주의는 우상인 것이죠. 이 세상에서는 모든 때를 조절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두 가지를 동시에 보게 됩니다. 하나는요, 우리 삶이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결함으로 가득해 있죠. 오늘 본문 보세요. 죽음이라는 것, 눈물이라는 것, 슬픔, 상실, 미움, 전쟁 이런 것들이 끝도 없이 반복되는 이 세상은 에덴 동편의 세계입니다. 더군다나 이유도 알 수 없어요. 찾을 때 다음에 그 다음에 합당한 이유로 그 다음 때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찾을 때가 되면 찾아지고 죽을 때가 되면 죽는 것이죠. 우리는 조절할 수 없습니다. 이 일 끝에 저 일이 찾아온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래서 결함으로 가득 찬 이 세상, 내가 통제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이 세상은 눈물 골짜기, 흔히 말하듯이 고해다, 고통의 바다다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습니다. 삶을 들여다보면 다 슬프고 아프죠? 트로트 장르가 왜 인기가 있겠습니까? 슬픈 우리의 마음을 어루만져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아프고 힘든 것, 고통스러운 것들, 결함이 많기 때문에 우리는 위안이 필요하고 위안이 될 만한 것을 찾아 헤맬 수밖에 없죠. 그래서 우리는 궁극적으로 우리 삶을 덮어주시고 우리 삶을 채워주시고 우리의 삶을 온전케 하시는 보혈의 공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안 아픈 사람은 다 없어요. 다 결함이 있고 문제가 있고 다 어딘가 장애를 입었습니다. 오른쪽으로 돌아 있을 때 오른쪽으로 돌게 되면 정상이죠. 오른쪽으로 도는 거 아는데 그게 안 되니까 우리 삶에는 고통이 찾아온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피를 흘려주셨습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의 채워주심만이 필요한 것이죠. 은혜만이 우리 삶을 치료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결함이 있다. 오늘 본문은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또 한 가지 알게 되는 사실은 때를 주관하신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주관자 내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는 일은 다 왔다 가고 핸들을 잡고 있는 것 같지만 부분적일 뿐입니다. 홀로 영원하신 하나님 한 분만이 때를 온전히 통제할 수 있습니다. 건축자의 완공을 살필 수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온전히 인생의 모든 것들을 완료할 수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그런 존재입니다. 자, 그러므로 오늘 지금까지 모든 깨달음요, 허무와 덧없음,
또 결함 많은 인생, 때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이 모든 교훈을 엮어서 전도서는 오늘 한 가지 우리에게 던져줍니다. 자, 그것은 바로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더라. 11절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예, 그렇습니다. 끝없이 진행하는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허무도 주시고 우리에게 때를 통제할 수 없는 연약함도 가르쳐 주시고 그러면서도 인생의 행복을 위한 간절한 마음을 주시는 그것은 바로 우리의 마음에 두신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이다. 자, 우리는 영생할 것입니다. 영생. 우리의 시간은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여기서 살아가고 있는 믿음의 모든 반응에 따라서 우리는 계속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것이고 영원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생애는 찰나고 때를 조절할 수 없지만 궁극적으로 우리의 기업과 우리의 나라가 저 세상에, 저 땅에 존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영원히 살게 될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동시에 우리는 한없이 연약하고 유한하기 때문에 영원한 존재만이 우리를 만족하게 한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게 하는 것입니다.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 우리에게 주신 마음입니다. 전도서의 이 논리는 말 그대로 전도의 논리입니다. 사람들에게 인생의 덧없음과 허물을 가르쳐 줍니다. 수고하고 애쓰는 것들, 스스로 삶을 조절할 수 없음을 가르쳐 줍니다. 인생은 연약하고 힘이 없다는 현실을 깨우쳐 줍니다. 바로 그 가운데 영원 사모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음을 가르쳐 주므로 그들에게 영생을 알게 하고 영원하신 하나님께 연결시켜 주는 것이죠. 오늘 이처럼 영원하신 하나님, 그 영원하신 하나님의 선하심이 아들의 피로써 우리를 채워주시고 우리를 영원까지 이끌어주신다는 그 놀라운 복음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 받아들이면서요, 오늘 하루도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고 비록 작은 일상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그것을 통하여 영생을 살아가는 축복이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자비하신 하나님, 영원하신 하나님, 주님의 이름을 송축합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의 인생들 작은 통에 물 한 방울 같고 헛된 입김과 같으나 그러나 하나님 우리 속에 영원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심으로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여 주시고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미하게 하여 주셨나이다. 만물의 때가 주님의 손에 있사오니 오늘 하루도 주님께 의탁드리며 주님의 때를 살게 하여 주시고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이뤄가며 영원토록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송축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혼 많은 인생들 가운데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은 은혜로 채워주시고 그 은혜의 풍성함에 우리의 모든 삶의 질곡을 온전히 회복시켜 주시며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에서도 하나님의 위로 가운데서 능력을 있게 하여 주시고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 이 크신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의 삶의 모습을 갖춰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에 기도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고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바라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우리 함께 말씀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시고요. 영원 사모하는 마음 품고 영생을 사모하며 하나님 앞에 머무시며 기도하시고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